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보좌에서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생물이 있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4 생물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상고하고 있죠. 우리가 최근에 7 영에 대해서 우리 쭉 말씀을 깨달았고 그 뒤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고 부활한 몸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데 하늘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어지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대해서 3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이 이렇게 열려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면서 먼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용모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밝히 이렇게 깨달았는데 이것이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보좌 주위에 앉은 24장로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24장로의 정체성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늘 보좌 주위에 엄청난 아주 영광 가운데 앉아있는 그들 속에 우리 자신도 아주 해당되어질 것을 아주 믿음으로 아주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소망해야 거기에 들어갈 합당한 자가 된다면 우리가 날마다 아주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참 합당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24보좌에 앉은 24장과 똑같은 자리에 아주 들어갈 수 있다는 아주 엄청난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은 계속 쭉 이어서 하나님 보좌에서 아주 번개와 천둥과 아주 음성이 나오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이것이 7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음을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것으로 영적 히브리인이 이렇게 돼서 이런 것이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미 깨달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렇게 이런 자가 됐다면 영의 눈으로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도 받고 종말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아주 증거는 사도 요한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주 보여주고 또 이렇게 깨닫게 해서 믿어지게 하고 아주 복되게 하시려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역시 하늘나라에 있게 되는 아주 신비한 아주 복된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 속에 어떤 그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참 성령으로 아주 믿음으로 받아서 깨닫고 믿고 여러분 자신에게 아주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아주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차원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영안으로 보는 것처럼 아주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지 이제 깨달아집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하늘나라에 한 보좌가 있는데 그곳에 하늘나라의 가장 중앙 핵심이라는 거죠. 보좌, 한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가장 중앙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보좌에서 아주 번개들이 나오고 천둥들이 나오고 음성들이 나온다고 5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서 아주 번개와 천둥과 음성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을 때에 뭐 아무 생각 없이 썩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면 그거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늘나라의 아주 엄청난 영광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믿음을 보고 있고 또 앞으로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 쓰시는 그 같은 종들로 쓰임받고 아주 순교의 진앙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여러분들이라면 아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뭐 아주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버리고 이런 거구나 그냥 지나가면 이거는 성령 받은 영적인 성도가 아니더라는 거죠. 읽을 때에 먼저 하나님 보좌에서 번개와 천둥과 음성이 나온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제 막 99%의 이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그렇게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도 어떤 습관적으로 그렇게 그냥 쓱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지 않는다. 말씀을 읽어도 생각지 않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늘날 한가운데 한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그 보좌에서 아주 번개가 나오고 천둥이 나오고 아주 음성이 나온다는 것을 아주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렇게 간과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쓱 지나가고 그냥 뭐 소설책 읽듯이 지나가지 말라는 거죠. 지금 자신이 말씀을 읽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직접 그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내가 지금 듣는 것과 똑같다라고 읽는 거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지 않을 때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해가지고 성경을 주셨으니까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이제 의미를 두고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물질계인 이 우주 안에 이렇게 살면서 비가 올 때에 이번 주 초에도 보니까 막 서울 지역에 막 번개와 뭐 벼락 같은 것들 막 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주 비가 올 때 종종 아주 번쩍하고 아주 번개가 치면서 아주 엄청난 천둥 소리를 아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번개는 하늘에서 뭐 이렇게 막 내리치면서 엄청난 이렇게 소리가 날 때에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행동합니까? 뭐 아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혹시나 불안해하면서 피한단 말이에요. 그죠? 막 반짝하고 막 당하고 하게 되면은 뭐 사람이 놀라고 무섭고 두렵고 막 그래서 막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에서도 그렇게 아주 번개 천둥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물질계인 이 우주 안에서 나오는 똑같은 번개 천둥이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에서 나온다면 하늘에 있는 자들도 역시
두렵고 무섭고 불안해서 시끄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하늘에서 아주 부쩍부쩍하고 우락쾅쾅 한다면 얼마나 아주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 물질계인 이 우주의 구성, 이 지구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몸도 흙으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늘나라는 물질이 아니라 아주 영물들이 있는 영적인 곳이다. 영적인 곳이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아주 신령한 곳이고 아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아주 번개가 막 번쩍번쩍하고 천둥이 우르르 캄캄거리며 무섭고 불안하고 아주 시끄럽고 요란한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늘나라는 의와 희락과 아주 화평만 가득한 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죠. 하늘나라는 늘 찬송이 있고 늘 아주 기쁨이 있고 행복이 가득한 것이 하늘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보좌에서 아주 천둥 번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 그러니 하나님 보좌에서 그러면 번개와 천둥이 나온다라는 것이 아무리 믿음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이런 문자적인 아주 번개가 나오고 천둥이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아주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이게 천둥이 나오고 번개가 치고 천둥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번개와 천둥이 뭘까? 그 번개와 천둥이 무엇을 의미하면서 그것이 또 내게 무슨 아주 관계가 있기에 하나님 보좌에서 번개와 천둥이 나오는가? 사도 요한에게 관계가 되니까 보게 한 것이고 오늘 내게도 아주 관계가 되니까 성경에 기록해서 아주 계시로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좌에서 번개가 나오고 아주 천둥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보좌에서 번개 천둥이 나온다고 이제 읽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아주 번개와 천둥이나 음성이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아주 상징적으로 계시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여준다고요? 상징적.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상징으로 해서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번개가 나오는데 번개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것은 영적인 거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주 상징적으로 아주 계시해서 우리에게 아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는 거죠. 실제로 이 땅에서 번쩍하게 되면은 아주 번개가 칠 때에 번개가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캄캄했던 주변이 어떻게 됩니까? 환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밝은 태양이 있는 가운데 번개가 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캄캄한 먹구름이 막 끼어가지고 막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냥 아주 번개가 번쩍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캄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주 환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보좌에서 번개가 나오는 것은요, 빛이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나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이나 또 내게 관계되는 영광, 이런 것을 아주 볼 수 있게 아주 빛으로 아주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아주 번개가 아주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한 자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번개가 비쳤을 때에 어둠이 아주 물러가고 다 보이듯이 하나님이 빛이 돼서 아주 그 빛으로 아주 번쩍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늘나라에 예비해 놓은 하늘의 영광들을 아주 밝히 보여주시고 환하게 아주 깨우쳐 주는 것이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어두워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비춰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비추고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 수 있도록 아주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나를 위해서 예배 두신 그 영광이 있음을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아주 번개로 아주 번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천둥이 나온다고 했는데, 천둥은요, 욥기 2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천둥 소리와 같다. 우리의 소리와 같다. 천둥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고 상징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번개 같은 빛으로 아주 번쩍해서 환하게 비춰가지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내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고 아주 믿게 이렇게 하신 후에 내게 보여준 그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본 대로 내게 이루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좌에서 아주 천둥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천둥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온댔습니까? 음성이 나오는 거죠. 그 음성은요,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먼저 보좌에서 번개로 아주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비춰가지고 내게 주실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보여준 그 영광을 내게 이루어지도록 직접 아주 능력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고 믿어지게 하고 깨우쳐 준 것이 보좌에서 아주 천둥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오직 뭘로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믿게 하셔서 아주 믿는 자에게 아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준 영광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아주 번개와 천둥과 음성이 나오는 것은 실제 아주 그러니까 번개가 치고 아주 천둥이 있다 이렇게 해서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사도 요한에게 또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아주 우리에게 관계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역사를 이것을 가르쳐가지고 우리라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지금 하늘에서 아주 번개가 나오고 번개들이 나오고 천둥들이 나오고 또 아주 음성들이 나온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먼저 본 것이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앉아 있는 걸 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보좌 주위에 앉아 있는 24장로를 보게 했는데 그 24장로가 얼마나 아주 영광스럽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볼 때에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24명만이 딱 이렇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 자신도 24보좌에 들어갈 것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제 그 뒤에 그 6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이 인을 뗄 때에 사도 요한 자신이 24장로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를 다 지금 깨닫고 있고, 또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것을 보고 깨닫는 자 역시 우리 자신도 아주 그와 같이 24장로에 들어갈 것을 보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아주 이렇게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당 안 되는 사람은 뭐 요한계시록을 전혀 열려지지 않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다 뭐 외운다고 할지라도 토시 하나 뭐 빠지지 않고 다 외운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 인본적으로 알고 뭐 있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하늘나라의 비밀이고 신비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4장로의 자리에 사도 요한이 자신이 거기에 아주 들어갈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도 거기에 들어갈 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믿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엄청나게 아주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24보좌의 자리에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뭐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뭐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가 하늘나라고 그냥 그런 것이다. 하늘나라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있는데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그만이고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소망되어지다가도 뭐 이거 끝나게 되면은 언제 내가 그랬던가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뭔가 사도 요한과 같이 자기가 거기에 들어갈 것을 막 보고 막 거기에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막 울면서 이렇게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그 5장만 가면요, 5장에 가게 되면 사도 요한이 막 울지 않습니까? 자신이 24장로를 4장에서 봤는데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 바로 7 봉인된 책을 아주 떼면은 어린 양이 뭐 지금 받아서 떼면 되는데 그것을 누가 뗄 줄 모르니까 막 이렇게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심정이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현재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24장로의 자리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아주 깨달았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7년 환란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환란 날에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정죄를 아주 끝까지 지키고 이기게 해주시는 신앙을 오늘날 아주 그 금초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준비해서 환란이 시작되면은 아주 신앙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면서 아주 순교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24장로의 보좌에도 나도 들어갈 수 있게 되리라 하고 깨닫고 믿는 거죠. 이렇게 깨닫고 믿는 것이 어떻게 깨닫고 믿게 되어지느냐? 오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천둥과 음성이 나오는 것으로 이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읽었던 여기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역사를 이렇게 계시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는요, 각각이 아니라 아주 유기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각각이 아니단 말이에요. 전부 다 하나님이 이것 뭐 지금 여기 4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본 것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기록하게 한 것도 순서로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죠? 이건 다 연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용모가 아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 바로 그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늘나라에 아주 최고의 영광된 자를 이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부터 시작된 걸 이렇게 말씀하고 그걸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들이 24장로라는 것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을 이루시는 게 뭐냐? 오늘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보좌에서 아주 번개와 천둥과 음성이 나오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실 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게 뭐냐? 오늘 이제 뒤에 나오는 뭡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졌는데 7 영이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 24장로를 되게끔 하시는 그 역사를 7 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7 영으로 이루셔서 그들이 결국은 어디에 서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게 되지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쭉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아주 올바로 이렇게 토막토막 내가지고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지난주 했던 것부터 여러분들이 믿어졌다면 오늘 말씀하신 것도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좌 주위에 흰옷을 입고 검률관을 쓴 24장로들을 먼저 보여주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환난 날에 아주 신앙의 정죄를 끝까지 지키고 순교를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냥 한마디만 고백하면 되니, 내가 환난 날에 믿음으로 신앙의 정죄를 지키게 되면은 순교할 수 있고 순교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만 다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어지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 보좌에서 아주 번개가 나오고 천둥이 나오고 아주 음성이 나와서 그것으로 이루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해 놓은 엄청난 영광을
영광이 있음을 아주 번갯빛과 같이 확실하게 보게 한다는 거죠. 목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나를 위해서 예배드신 영광이 있는데 이것이 뭐 여러분들이 그냥 첫째 부활 한 가지만 이렇게 된 게 아닌데 여기는 오늘 말씀하는 게 뭡니까? 24장로를 실제 보여준 거예요. 그죠? 24장로의 보좌 주위에 앉아있다는 것을 누군지를, 그게 대상이 누군지를,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죠? 이것을 보게 한 거예요. 목격하게 한 거죠. 그죠? 이것을 보는 자는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다 초월할 수 있게 아주 분토와 같이 부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둥으로 이루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역사인데 아주 천둥의 아주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체험하게 되느냐?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부활의 진리라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되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됩니까?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을 읽을 때에 보리빵 5덩어리로 5,000명을 아주 배불리 먹이신 그런 그 오병이의 기적, 이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보리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아주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를 남았다. 아,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으로만 다들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 보리빵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보리빵 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늘 보좌로부터 아주 번갯빛을 아주 받지 못하고 아주 그 천둥으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능력의 역사를 아주 체험하지 못했고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의 보리빵은요, 사람들을 곡식으로 비유합니다. 사람은 곡식으로. 그죠? 곡식 중에 제일 먼저 익어서 베어지는 첫 열매가 예수님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다. 이걸 말씀하셨죠. 이게 보리빵이라는 거죠. 보리빵.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 보리빵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줬죠. 그러니까 그 보리빵 먹은 자들이 육신의 빵을 먹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찾아왔었을 때 예수님이 멸망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면서 나는 아버지가 보낸 아주 생명의 빵이고 참된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자는 아주 영생을 이미 받았지만은 내가 또 마지막 날에 살리게 된다.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이미 영생을 이미 얻었는데 이 보리빵을 먹는 자는 마지막 주님 재림 때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부활케 한다는 거죠. 부활한다는 것은 첫째 부활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말씀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음성으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아주 딱지가 앉을 정도로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 여기고 믿음을 받고 아주 생명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것을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아주 확 이렇게 바뀌어지고 아주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살아가고 있대도 뭐 그 정도가 다 아주 뭡니까? 다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각자가 그 말씀 받은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전폭적으로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믿음으로 받고 아주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를 이제 계속 하나님 보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음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사도 요한에게 뿐만 아니라 내게도 이렇게 주시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주시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영광을 보게 했다. 보게 했다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아주 왕으로, 아주 천년왕국의 왕으로 세워진다. 뭐 이것뿐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에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그 보좌 주위에 앉아있는 그 영광된 그 자리에 아주 들어가는 것이 24장로인데, 그것이 바로 최종적인 그것이 우리가 있게 될 장소고 있게 될 우리의 모습이구나, 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아주 깨닫고 이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주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시는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루시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냐? 구체적으로 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펴놓인 작은 책인 예언의 말씀을 줘가지고 이것으로 믿게 해서 계속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르가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은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 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번개와 아주 천둥과 음성이 나오는 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로부터 하나님 하시는 신령한 그 비밀의 역사를 직접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것을 믿고 그 안에서 아주 승리하자.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좌에 나오는 것을 듣고 지키고 아주 복을 받으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의 결론이고 아주 뭐 하늘나라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깨닫는 것부터 우리가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성으로는 절대 아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아주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이 천둥과 아주 그 번개와 천둥과 음성이 내게 직접 해당되고 그 역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아주 깨닫고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깨닫고 믿고 아주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은 성경 말씀이 아주 살아서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직접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문자로 적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아주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했죠.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아주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 개념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지 말고 제대로 우리가 깨닫자라는 거죠. 지금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주 사느냐 죽느냐 이 마지막 영적인 아주 이 혼란한 이때에 아주 복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사도 요한이 있는데 그 보좌 앞에 7 등불이 아주 켜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얼마나 어둡면 7 등불이 켜져야만 하느냐? 하늘나라의 어둠을 환히 밝히려면 아주 등불이 하나도 아니고 7 등불을 켜야만 하는 것이냐? 이런 어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아주 영광의 빛으로 비추시기 때문에 어둠도 없고 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늘 낮만 있고 하루라는 거죠. 하루만 있다. 하늘나라가 어두워서 아주 등불을 아주 뭐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뭐 이런 저녁이 되면 아침 되고 이렇게 날이 이렇게 되는 하루라는 어떤 그런 날짜 개념이 없다는 거죠.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아주 영광의 빛이 되시니까 뭐 빛 이런 등불을 켤 이유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을 켰다는 것이 뭘
도대체 말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사도 요한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보좌를 보는 사도 요한의 그 심령 상태가 아주 어둡다라는 거죠.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심령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둠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는데 하늘나라에 도대체 어떤 것인가 알지 못하면 그것이 뭡니까? 어둠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실상에 대해 가지고 오늘 지금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씩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의 광경들이 실상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은 등불이 하나씩 켜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보좌를 보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의 그 심령 상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둡다. 앞으로 순교할 자들, 여러분이 24장로의 후보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심령 속이 아주 어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순교에서 24장로의 자리에 들어갈 자들의 심령이 어둡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어두운 심령을 아주 시차로 이렇게 밝혀주는 거죠. 시차로. 지금 말해서 7 등불을 7영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7 등불은 7영이라 했는데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아주 7단계로 충만케 해가지고 첫째 영으로, 두 영으로, 세 영으로, 네 영으로, 다섯 영으로, 여섯 영으로, 7영까지 해가지고 충만해서 어둠이 없이 아주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즉 등불을 하나씩 이렇게 켜서 7단계로 밝혀주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4장로와 지금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여러분이 24장로를 소망하고 있다면 24장로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보좌 주위에 지금 앉아 있는데 도대체 거기가 어떤 자리고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를 깨달으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밝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24장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24장로에 해당되지 않는 자들은 뭐 하늘나라가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24장로 자리에 들어갈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주 그렇게 소망을 갖고 아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죠? 뭐 음료, 배도하는 것과 같은 교회의 어떤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7 등불이 켜지지도 않고 7영과도 관계가 없게 되어지는단 말이죠. 24장로의 자리에 들어갈 자들의 심령이 현재 하늘나라 보좌를 아주 보는데 어둡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들어갈 길을 사모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를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늘나라를 보는 우리의 심령이 어둡다는 겁니까? 지금 어둡다라는 거죠. 어둡다는 거죠. 그런데 등불을 켜서 환하게 아주 밝혀준다라는 거죠. 7 등불이 불타지는 것과 같이 아주 7영으로 아주 충만케 해가지고 하늘나라를 홀히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선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나라를 지금 보좌를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지금 보좌 앞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의 심령에 지금 7 등불이 켜졌으니까 7 등불이 환히 지금 불타면 사도 요한의 심령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 보좌를 보는 것이 어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둠이 없이 지금 보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한 개가 켜면은 두 개가 켠 것보다는 어둡니까? 안 어둡습니까? 어두운 거죠. 두 개를 켰는데 두 개 켠 거는 세 개보다는 어두운 거죠. 그래서 하여튼 7 등불이 완전히 딱 켜지게 되면은 하늘나라에 어둠이 없이 딱 이렇게 보여지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심령이 7 등불이 켜져서 7 등불이 환히 불타지면은 사도 요한의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스데반이 돌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의 심령 상태와 똑같이 되는 거죠.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딥니까? 아주 완전히 딱 이렇게 보여졌죠. 그죠?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상태가 바로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지금 7영으로 아주 7등불이 켜진 상태로 보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이 그렇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도 7등불이 다 켜지게 되면은 스데반이 돌맞아 아주 순교하기 직전의 심령 상태와 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7등불이 아주 환하게 켜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스데반이 사도행전 그 6장과 7장을 통해 가지고 7번 이렇게 충만하게 된 역사 과정을 쭉 이렇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에 그렇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아주 자기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영광과 모든 것들을 환하게 보게 되어진 것처럼 아주 우리도 7영이 우리 심령 속에 켜지게 된다면은 스데반이 돌맞아 순교하기 직전의 심령 상태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맞아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그 예수님이 아주 벌떡 아주 스데반을 보고 일어선 거죠. 그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것은 스데반이 하는 것을 아주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그에게 아주 큰 아주 금멸관을 씌워주렸고 그것을 가지고 일어섰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씌워지진 않았지만은 그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영안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4장로가 무슨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아주 순교해서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면은 아주 금멸관을 누가 씌워주는 겁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기까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래가지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승리했으니까 주님이 기뻐해서 아주 금멸관을 가지고 벌떡 일어서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여러분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교하는 자에게 금멸관을 씌워주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죠? 지난주에 24장로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드렸는데 하늘나라의 그 최고의 영광된 아주 그 영광을 받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가장 가까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앉아있게 되신다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의 심령에 7등불이 하나에 켜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시려고 하늘나라에 아주 예배 놓으신 그 영광을 이제 내게 씌워주시려고 예수님이 금멸관을 들고 일었었구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지고 그 기쁨으로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지는 거죠. 스데반의 그 모습이 마지막 일곱 번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받을 그 영광된 것을 다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7번째 등불이 켜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주 충만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돌 맞아서 아주 머리통이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뭐 뼈가 부서지고 쓰러지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프지만은 스데반의 심령에 아주 7등불이 켜져서 하늘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아픈 것보다도 아주 더 큰 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돌 맞아 아픈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주 충만한 것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굴이 아주 천사같이 되어진 거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아주 기도하며 자니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스데반에게 7등불이 아주 켜진 거라는 거죠. 사도 요한의 영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볼 때에 아주 성령의 충만함이 아주 7번 충만하게 돼서 즉 7영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의 심령에 아주 어둠이 다 이렇게 싹 아주 떠나가고 하늘 보좌가 환하게 아주 밝아진 것처럼 되어진 거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좌 앞에 7등불이 불타고 있으니까 하늘 보좌가 아주 환하게 보인다는 거죠. 어둠이 하나도 없게 되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지금 뭐 깨달아집니까? 아멘. 보좌 앞에 7등불이 켜졌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했으니까 일곱 등불이 다 켜진 일곱 번째 단계가 되면은, 즉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늘나라 보좌가 환하게 보인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다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를 보게 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모든 일들을 다 깨달아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곱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부터 여섯 번째 단계까지 그냥 생략돼 버리고 바로 이거 일곱 번째로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첫 번째 단계부터 밟아서 일곱 번째 단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등불로 계속 아주 순차적으로 아주 단계별로 하나씩 켜지는 거예요. 일곱 등불이 켜지는 것은 한 목에만 켜지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없이 첫째 등불이 켜졌다가 그 다음에 셋째 등불을 켜고 둘째 등불이 켜졌다가 다섯째 등불이 켜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시차적으로 아주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켜진다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어둠이 있는 것이 없어지도록 아주 등불이 아주 시차적으로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도 등불이 아직 하나도 켜지지 않은 분이 있다면은 아주 말씀을 아주 들어도 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죠? 안 믿어지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식으로 그냥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 내 속에 아주 생명이 안 돼 있다면은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켜졌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셨으니까 일곱 등불이 다 아주 켜진 일곱 단계가 되면은, 즉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늘 보좌가 다 환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인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아주 어둠이 아주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이 어둠이 있는 것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등불이 아주 시차적으로 아주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켜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등불이 이렇게 이제 켜지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주 등불이 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등불이 켜져야 된다. 순교자 스데반을 통해 가지고 아주 우리들에게 모델 계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과 아주 7장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도 요한 앞에 일곱 등불이 켜졌더라는 것은 첫째 등불부터 여섯째 등불까지 단계별로 먼저 켜진 것이 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일곱 등불이 그냥 켜졌다는 것은 먼저 앞에 첫째 등불부터 여섯째 등불이 켜졌다는 것을 있으니까 일곱째 등불이 켜졌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첫째 등불이 켜졌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첫째 등불이 켜진 건요, 심령에 어둠이 있었던 것이 아주 어둠이 꽉 차 있던 것이 이것이 첫째 등불이 켜져 가지고 그 어둠이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둠이 뭐냐? 첫째 등불이 켜져서 어둠이 물러갔는데 그 어둠이 뭐냐? 이 어둠은요, 지옥 가는 문제, 엄부에 떨어지는 문제가 이것이 어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성령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예수님과 자기를 하나로 딱 이렇게 연합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성령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이렇게 붙은 자가 되게 했어.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있게 된 자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등불로 이렇게 켜진 상태라는 거죠. 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충만한 상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충만한 상태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면은 지옥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제로가 되어지는 거죠. 엄부라는 것도 자기 속에 제로가 되어지는 거죠. 사망과 엄부의 권세를 이기고 깨뜨려버린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니까 사망이나 절망이나 저주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영적인 어둠인데 첫째 등불이 켜지면서 이 어둠이 아주 싹 없어지는 거예요. 등불이 켜져서 어둠이 없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역사죠. 그죠? 성령이 충만해서 어둠을 없애주는 거죠. 7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어둠이 완전히 없어지는데 여섯 번째 등불이 아주 켜졌다고 어둠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7번째까지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을 없애주는 것이 아주 성령의 충만함으로 되어지는데 첫째 등불이 켜져서부터 쭉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등불이 켜지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것인데 이 어떤 충만함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에 첫째 등불이 켜져 있느냐? 이거를 이제 살펴야 된다는 거죠. 첫째 등불이 안 켜졌다면 아직도 지옥의 문제가 남아있고 내가 혹시 지옥 가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음부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걱정, 근함, 어떤 불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어둠이라는 거죠. 그런데 첫째 등불이 켜져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둠이 싹 아주 이렇게 아주 물러간다는 거죠. 음부의 어둠이 물러가고 아주 지옥의 아주 어둠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으로만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주 해결되어진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등불이 자기 심령 속에 환히 이렇게 켜져야 사망과 음부의 어둠이 아주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해결되었으면 두 번째 등불이 이렇게 켜지는 거예요. 첫째 등불이 켜져서 아주 지금까지 땅에서 나서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아주 천당 간다고 알았는데 자기가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거예요. 옮겨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안침바 된 자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늘나라를 이렇게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 되었다면 두 번째 등불이 켜지게 되면은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그죠? 하늘나라의 그 영생을 이렇게 소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첫째 등불이 켜져서 살았는데 두 번째 등불이 켜지니까 이제는 하늘 위에서 아주 살아가는 일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만 바라보면서 그 영생할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에 속하여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나라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산소망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늘나라에 영생할 것을 위해서 아주 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영생이 합당한 아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는 데는 자기의 모든 생각이나 자기의 모든 계획이나 자기의 그 모든 삶이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해서만 아주 초점이 맞춰지게 아주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게 되고 그것이 원치 않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의 어떤 이 모든 부귀영화나 아주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초월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거죠. 오직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위해서만 아주 100% 쏟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만 아주 전심전력하게 되어진다. 이제 이것을 이제 두 번째 등불이 켜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이렇게 이런 어둠이 다 아주 물러가게 되어진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여기까지는요. 지금 어느 시대 때는 이 두 등불이 켜진 것만으로도 이렇게 충분해요. 그런데 두 번째 등불이 켜진 다음에는 스데반 같이 아주 순교하는 자에게만 세 번째 등불부터 7대 등불이 아주 켜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아주 순교할 자들에게. 스데반에게 세 번째 등불이 켜지고 세례 요한 사도 요한에게 아주 세 번째 등불이 켜지고 24장에 들어갈 자들에게 세 번째 등불이 켜지는 거죠. 다른 일반 종들은 아주 세 번째 등불이 켜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24장로의 자리에 해당 안 되니까 아주 켜질 필요가 없죠. 그죠? 순교할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세 번째 등불이 켜지는 것은 뭐가 어두워서 그렇게 켜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아주 파송된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육신의 고통도 따르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따르는 이 모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예수를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따르는 그런 박해도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와 고통이 전부 다 영적인 어둠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 소망하면서 하늘나라의 산수망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떤 고통과 문제, 육신에 따르는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어둠이라는 거죠. 그런데 셋째 등불이 켜지게 되면은 이런 고통과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100%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는 거죠. 은혜로 충만하게 되지는 거죠. 어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불행하고 육신적으로 행복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은 다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받든지 무엇을 주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노후에 좀 편안히 살아보려고 준비해놨는데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완전히 가진 것 다 이렇게 날려버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져갔다고 믿는 것이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이제 사기꾼에 대해서 저주도 나오고 아주 원망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은 어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고 하게 되면 이게 재료가 되는 거죠. 그죠? 욥을 생각하게 되면은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다 가져왔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아주 충만한 것이 셋째 등불이 아주 켜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셋째 등불이 켜지려면 어떤 어둠이 없어져야 되는지 깨달아집니까? 그죠? 네.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믿는다고 해야 되지 않죠. 그죠? 여러분의 실상에서 이것이 이겨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셋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즉 은혜의 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면 셋째 등불이 켜짐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죠. 셋째 등불이 켜졌다고 어둠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번째 등불이 켜져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등불이 켜지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이 권능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아주 환난 날에 적그리스도가 아주 거짓 선지자가 아주 생사여타권을 가지고 군수를 가지고 휘두르면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고 자기가 주는 표를 아주 받으라고 위협할 때에 그러한 위험이 어둠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위협이 있을 때 그러한 위협을 자기에게 있는 권세 능력이 이기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철저한 권세죠. 이것이 아주 권능이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네 번째 어둠이 끝나는 거죠. 자기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하면서 죽일 자가 자기 말을 뭐 들으라고 강요하는데 그게 조금 더 동요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대항해서 이긴다는 것이 뭡니까? 권능으로 아주 충만하다는 거죠. 무서워하는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죠. 주님이 주신 권세 능력으로 이긴다는 거죠. 이게 넷째 등불이 켜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넷째 등불로 이렇게 켜지려면 내 영으로 충만한 아주 권능의 영으로 아주 충만해야 된다. 환난 날에 철장 권세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 부단하게 여러분들이 뭐 깨어 있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받기 위해서 그죠? 그다음 다섯 번째 어둠이 있는 것을 몰아내고 다섯 번째 등불이 아주 켜져야 되는데 다섯 번째 그 등불이 켜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적그리스도와 아주 거짓 선지자의 은밀한 모든 계계와 그들의 어떤 아주 계책을 다 훤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들이 아주 은밀한 가운데서 아주 계획하고 이루어야 될 모든 역사가 훤히 깨달아지니까 어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악한 자들의 모든 계기와 역사를 다 볼 수 있는 것이 되고 깨달아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모든 역사가 다 깨달아지고 악한 자의 모든 계기도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어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혜의 영으로 아주 충만케 해서 다섯 번째 등불이 켜지면 어둠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들이 은밀한 계획들을 한 것들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모르는 것이 뭡니까? 악한 자들이 하는 계획을 모르는 것이 이것이
어둠이라는 거죠. 이 어둠이 다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앞으로 하실 역사도 다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다섯 번째 등불이 켜지면은 어둠이 없어지고 다 알게 되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모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 여섯 번째 등불이 이렇게 켜지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적그리스도 앞에서 여러 가지 위험을 주고 아주 협박하는 그런 자들 앞에서 얼어붙어가지고 입이 얼어붙어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섯 번째 대언의 영으로 아주 이렇게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시대 때도 뭐 여러분의 담대하게 이렇게 잘 증거하지 못하는데 환난 날에는 네가 그런 말 하게 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아주 뭐 이렇게 말하는데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복음을 아주 대언의 영으로 아주 충분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언의 영으로. 그죠? 현재 상태로는 여러분이 입이 얼어붙어가지고 말하지 못하지만은 여섯 번째 등불이 켜지게 된다면, 즉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면은 아주 얼어붙었던 입이 열려가지고 아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주 모르는 상황에서도 됩니다. 그냥 대언의 영으로 아주 담대하게 아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뭐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대언의 영으로 말할 때에 근세도 함께 나타나게 되는 거죠. 철저한 근세로 아주 대언하게 되니까 상대방이 뭐 감히 건드리지도 못하고 아주 이길 수 있다. 거꾸로 틀리고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들이 증거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지를 아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여섯 번째 등불이 켜지면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뭐 지식적으로 뭐 이렇게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지혜의 영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언의 영으로 그냥 아주 막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번째 뭐가 받았습니까? 네 번째 권능의 영으로 아주 철저한 것을 받았으니까, 아주 그다음에 지혜의 영을 받았으니까, 그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언의 영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됩니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등불이 켜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여섯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주 대언의 영으로 충만한 것인데, 아주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불단히 아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일곱 영은, 일곱 등불이 켜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순수가 있고 아주 단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죠? 첫 번째부터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등불이 켜져가지고 일곱 번째 등불까지 이렇게 켜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첫 번째 영으로 충만하고, 두 번째 영으로 충만하고, 세 번째 영으로, 네 번째 영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영까지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있어야 된다. 단계별로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여섯 등불이 다 켜지면은 일곱 번째 등불이 켜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늘의 영광이 열리는 거죠. 자기와 관계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 나라가 펼쳐지고 하늘나라에 아주 받게 될 흰옷도 입혀주고 영광을 입혀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스데반처럼 아주 영광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이것이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아주 켜진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6절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다는요 동해 바다, 아주 서해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역대하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물두멍이 있고 바다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이 있고 바다가 있더라는 거죠. 물두멍은요, 재물을 싣는 곳이, 재물을 깨끗하게 싣는 곳이 아주 물두멍이에요. 바다는, 성전 앞에 있는 바다는 제사장의 몸을 싣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있는 바다는 그러니까 그림자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것이 실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6절의 말씀이요. 6절의 그 말씀이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보좌 앞에 이런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보좌 앞에는 이런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 스테판 원어 성경에는요 하나님 보좌 앞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인데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있다는 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같아요, 틀려요? 틀린다는 거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보좌 앞 자체가 수정 같은 유리바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뜻이 다른 거죠. 뜻이 다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보좌 앞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건요 수정같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같이가 하나도 없이 아주 완전 무결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이니까 당연히 깨끗하고 거룩하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네.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순교한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니까 보좌 앞에 서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거룩해야 되고 아주 깨끗해야 되고 흠같이가 없이 완전 무결해야 된다.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수정 같은 뭡니까? 속과 끝이 어떻게 합니까? 투명하죠. 어떻게 합니까? 다 보이는 거죠. 속과 끝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거예요. 흠과 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는 자들은 흠과 티가 없이 아주 깨끗하고 순결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보좌 앞에 서는 모범 케이스, 아주 보좌 앞에 선 모범 케이스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이것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유리바다 위에 보좌 앞에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긴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뭘 이겼느냐?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않고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그 이긴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가지고 하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아주 찬양하는데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짐승을 이긴 거는요 적그리스도를 이긴 것이고 짐승표 666표를 받지 않는 건 뭡니까? 순교해가지고 이긴 자들이죠. 순교해서 이긴 자들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 있더라는 거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않는 순교한 자들이 이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과 티가 없이 완전 무결한 자들이다. 이것을 아주 모범 모델 케이스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순교한 자들이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과 티가 없이 이렇게 완전 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유리바다 위에 선 완전 무결한 자가 아주 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완전 무결하게 된 것은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완전 무결하게 됐느냐? 세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그들은요 흰눈같이 예수님의 피로 다 덮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들을 다 덮었더라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속죄 구원 받았더라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자기 죄를 아주 영원히 속죄 구원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아주 흰 눈같이 완전히 아주 덮어졌더라는 거죠. 이것이 속죄 구원 받은 것으로 깨끗해진 것이죠. 그러나 속은 어떻습니까? 겉은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 구원받다, 속죄 구원받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고 나의 죄를 다 사받았다 하지만은 우리의 속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주 더러운 거죠. 그죠? 더럽다.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받았지만 속은 아직도 부패성이 있고 아주 죄성이 많이 있는 거죠. 순교자들도 처음에는 다 그런 거예요. 그 속이 그럼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 속을. 주님의 말씀을 부단히 이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주시는 말씀을 다 받은 거예요. 그죠? 아멘을 받은 거죠. 성령으로 그 말씀을 아주 믿는 그들에게 역사해가지고 말씀을 믿는 그들 속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말씀 믿는 것을 성령이 바꾸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놓는 거죠. 속을 변화시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가지고 변화되는데 성령의 역사에 변화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시킨다고 하는 거죠. 성화시킨다. 계속 속을 성화시키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아주 바꿔지게 하는 거죠. 날마다 죽어지게 하고 날마다 아주 새로워지게 하는 거죠. 새 피조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 마침내 속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일치돼 가지고 아들의 형상이 되면은 어려운 순교의 제물로 들어줄 수 있도록 책에 딱 농명되어지는 거죠. 순교자의 책에 딱 농명되어지는 거죠. 너는 순교할 자다 하고 아주 농명시키는 거예요. 속 심령이 내적으로 아주 그리스도의 형상에 아주 이루게 되고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게 딱 되게 되면은 속이 성화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이렇게 속이 성화가 되어졌다고 그러면 흠과 피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전히 사함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죄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가지고 목뱀을 받고 순교하게 되면은 순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아주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흰옷을 입혀주는 건 뭡니까? 순교한 자들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에 성령을 거룩한 죄, 그죠? 자기도 모르게 지은 고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죄를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인데, 순교한 자에게 이런 죄까지도 아주 특별 사면에 주는 그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는 거죠. 그렇게 순교한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는 것은 아주 죄로 인해가지고 아주 불타질 것이 없게 특별히 깨끗하게 사면해 주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아주 특별 대우해 주는 거죠. 그죠? 이들이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이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아주 거룩하고 성별된 완전 무결한 아주 수정같이 아주 유리바다 위에 아주 그들이 서서 찬송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만약 이들이 순교하지 않으면 거기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 수가 없다라는 거죠. 24장로들, 즉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자만이 보좌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뭐 변두리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22장에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누가 보좌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마에 인칭받은 종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4장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깨닫고 믿어서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되자.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좌 앞에 수전 같은 유리바다라는 거죠. 응? 보좌 앞에 서는 자들이 그와 같이 아주 순결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뭘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순교함으로써 아주 세 번이나 흠과 티가 없이 순결하게, 완전하게, 무결하게 해주시니까 우리도 세 번이나 그렇게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자는 거죠. 그죠? 아멘. 마지막으로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더라 했는데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로 눈이 가득한 아주 네 생물이 있다. 이거를 조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네 생물은 앞뒤로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읽고 끝날 것이 아니라 네 생물이 어떻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생물이 앞에 눈이 가득하다는 건요. 사도 요한이나 이것을 읽고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영광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아주 앞으로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주 계속 하실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앞에 있는 눈으로 훤히 보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어두워서 몰라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더듬거리면서 살지 않고 아주 훤히 보면서 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아주 깨닫고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어떻게 되어질 것을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내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아주 믿음의 눈으로 밝혀줘가지고 내 생물의 앞에 눈으로 훤히 보는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일들을 다 통달하게 해서 알게 해서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 다음에 내 생물의 뒤에 눈으로 가득하다는 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이루신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루어진 일들도 뭐 미련하면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이렇게 하셨구나. 아주 신비스럽고 비밀한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보고 깨닫는 거예요. 과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보게 되니까 깨달은 만큼 찬송이 나오는 거죠. 보는 만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내가 이런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보고 아주 깨닫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터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 생물은요, 에스겔서 10장 17절에서 나오는데 14절부터 에스겔서 10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내 생물이 있고 내 생물의 영이 있는데 내 생물의 영이 어디든지 아주 이끄는 대로 내 생물은 따르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내 생물의 영은 뭘 말하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여기 지금 계시록 4장에 나오는 7영을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성령이라 하지 않고 7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거는 24장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연관되기 때문에. 24장로에게는 성령이 아니라 7영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물의 영은 7영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7영이 어디로 가든지 내 생물을 따르는 거죠. 7영이 하는 역사에 아주 내 생물이 아주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7영은 뭘 말하는 겁니까? 24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아주 세워진 그들을 이기기도 하게 만드는 거죠. 최종 이기게 하는 것은 아주 순교케 하는 거죠. 순교로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내 생물이 하는 역사인데 이것이 7영에 의해서 내 생물이 따라서 하는 것이다. 아주 주체적으로 7영이 하는 역사에 아주 부수적으로 아주 그 부속적으로 돼가지고 함께하는 그 역할이 내 생물이 한다는 거죠. 주체적으로 7영이 쭉 할 때에 아주 그 따라서 이렇게 7영이 함께 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의 핵심이 뭐냐? 24장로를 아주 순교케 하는 거죠. 순교하기까지 이기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영으로 24장로를 세우고 아주 그 순교하기까지 이기게 하는 역사를 쭉 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역사하게 하는 것은 내 생물로 통해 가지고 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말씀을 이제 다 들었는데 뭘 말씀을 드렸느냐? 요한계시록은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한 7영과 내 생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7영과 내 생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7영이 주체가 되고 그 내 생물은 거기에 아주 부속적으로 함께해서 아주 그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뒤로 눈이 가득한 것이 뭐냐? 앞에 눈이 가득한 것이 뭐고 뒤에 눈이 가득한 것이 뭐냐? 7영과 내 생물이 앞으로 24장로의 자리에 세워질 것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이제 내 생물에 관한 이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보좌에서 아주 번개와 아주 천둥과 음성이 나오는 것이 뭔지 보좌 앞에 수준 같은 유리바다가 아주 뭔지 또 보좌 앞에 7 덕불이 켜져 있는데 이것이 7영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그 승리의 비결을 아주 깨닫게 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끝까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잘 깨닫고 승리하는 저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